오늘 감사 예배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감사주일은 아니었는데 2018년도에 이 말씀을 금요일날 나눴는지 뭐 연합예배 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어쩌다 이 50편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좀 나눠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오죽이나 할까 싶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좀 펼쳐 보시겠어요?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인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추수감사 예배와 같은 이런 한날의 예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이는 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이니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대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냥 이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올바른 길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시편 50편의 마지막 말씀인데 시편 50편의 1절부터 보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구절 이렇게 잠깐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갈 겁니다. 1절 보면 아삽의 노래예요. 아삽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예배자들 중요한 3명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가문에서 다윗은 288명의 레위인들을 뽑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찬양의 맨 앞에 선 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 여러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고 하면 이 부르심 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환하게 빛을 비추신다. 어디서 부르시느냐?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아삽은 이 장면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막 영화가 시작하는 것처럼 해가 뜨는 모습에서 해가 지는 데까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3절을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 거둥하신다, 오신다는 뜻이죠. 잠잠히 오시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 앞세우고 미친 듯 불어대는 바람 몰고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그 부르러 오시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잠잠히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 앞세우고 미친 듯 불어대는 바람 몰고 오신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앞세우고 오세요.
미친 듯 불어대는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굉장히 요란스럽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장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50편 3절의 이야기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태양은 모든 사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9절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재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몰고 오시는데 그 불을 몰고 오실 때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 버리시려고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가서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 볼게요.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자, 아까 23절에서 50장 23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은혜는 정말 큰 은혜죠. 이 불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가끔 예언이랑 이런 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저기 알래스카의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그것 때문에 물이 차올라서 그래서 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아서 절대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빙하 녹아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혹시 우리가 당하게 된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인 거죠. 누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어떤 고백의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성도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모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당신께 정말 감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자신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모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자신 앞에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시는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에 대한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대한 심판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은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추수 감사주일인데 이게 지금 앞에 서두의 이야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편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바치는 희생제물 때문에, 날마다 내게 바치는 번제물 때문에 너희를 야단치려는 것이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기르는 숫소를 가져가지도 않으며 너희 가축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도 않겠다. 이게 8절과 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매년 주님 앞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매 요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 그 희생제물, 그 순염소, 그 순양, 비둘기, 순염소, 숫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들의 마음이었지 결코 그 물질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형식적인 이 희생 제물의 예배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은 바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드리는 희생제물 때문에 내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야. 희생제물 몇 마리 드렸느냐 이거 갖고 내가 야단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집에 있는 숫소 가져가지 않아. 숫염소 가져가지 않아. 저 숲에서 뛰놀고 있는 짐승과 산 중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짐승들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 야, 니네가 바치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다 내 거 아니냐. 저 모든 들새가 다 내 것이요, 저 들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 헤븐스하고 엘레덴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모든 들짐승들, 소, 양, 돼지, 닭, 개,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우리한테 뭔가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만을 드리고 끝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적당히 내가 어떻게 드릴지를 결정하고 그냥 드리고 하나님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바쳐서 하나님이 날 축복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아까우니까 적당히 바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실까요? 나 비록 배고플 때에도 너희에게 구하지 않은 것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까닭이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언제 쇠고기를, 내가 언제 순염소 피를 마시기나 하더냐. 이게 지금 아삽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입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이런 소리를 쏟아내는 거죠. 이 예배를, 이 찬양을 드리고 있던 아삽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온당키나 하냐. 나한테 이렇게 형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바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너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그 물질에, 양의, 염소의, 재물에 그 마음이 더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건데 너의 마음은 없고 그냥 재물만 나한테 가지고 오는구나. 14절.
고마운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이인 나에게 너희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결국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마운 마음을 드려라. 고마움을 표해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였던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느 때든 정해진 날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이 절기,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보냈는지,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정확히 표현하면서 살았는지. 마음엔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없다면 그것도 진짜가 아니죠. 왜? 분명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감사의 그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감사의 그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감사의 헌물들,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부터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에 대한 회복을 다른 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시작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루 한날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첫 고백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고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뭔가 하나를 또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한 10년 전에 시편 45편인가 이사야 45장인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팔찌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찌에 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제일 먼저 그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의 시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기 전에 불을 켜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분명히 드리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읽고 난 다음에 일어나세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는 분들은 시편 23편을 꼭 아침에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이인 나에게 너희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분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에게 하나님 이르신다. 너희가 어찌 내 명령을 전하며 내 계약에 대하여 말하느냐. 감사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모두 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명령을 전하며 내 계약에 내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은 다 하는데 입술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없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매일매일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이럴 때는 그렇게도 듣지 아니하며 싫어하며 내가 이르는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18절 도둑을 보면 한패가 되어 휩쓸려 다니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어울리며 입으로는 나쁜 말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한 패거리로 휩쓸려 다니면서 나쁜 짓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간음은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돈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돈에 대한 염려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잃고 나쁜 말하기가 일수고 다른 사람 헐뜯고 피부치까지도 서로 헐뜯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비방받고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오십니다. 21절 이렇게 못된 짓을 하여도 나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나 역시 너희와 같은 줄 아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줄 아는구나. 나 역시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나 이제 너희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나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들아, 이제 이 말을 유념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마구 찢어버릴 것이나 누구 하나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책망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 모두 다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 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물과 예물을 드렸다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삶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으실 텐데 이젠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나 일일이 조목조목 너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설명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한 번에 다 모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말라기서의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와서 제발 내 성전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죽이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힘드시면. 여러분, 부탁인데, 권면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큰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며 종교적인 예배이며 내 마음에도 없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입술로 마음에도 없는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괜찮다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일일이 내가 조목조목 말하겠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갈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감사의 예물들, 감사의 예배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심판들을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저지른 모든 형식적인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다 말하리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입니다 라고 이 시간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야지 됩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로 자꾸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 날에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인데 제가 91편 읽으면서 이게 아까 50편 23절에 그 감사 제사 바치는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시편 91편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어떤 올무에서,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건져내어 주실 거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옷깃이란 뜻이죠.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여러분 밤이 힘드신 분들 있죠. 잠 못 이루고 두렵고 그 두려움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은밀한 곳 어딜까요? 거기에 거주하는 자, 이 거주란 단어는 예전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야샤브라는 단어였던 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할 때 이 거하신다란 말이 야샤브였죠. 이 야샤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근데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왜 은밀한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고 믿음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 같은 곳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피한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죠. 장막이 있죠. 그 장막에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힘을 의미하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성소로 인도하셔요.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가요? 진짜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나는 육체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였지만 그가 당한 환난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고 태장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추운 감옥 안에서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한 다음에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의 영은 그 안에서 굉장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예배, 감사함의 예배가 우리를 이 모든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피난처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려면 온전한 감사의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을게요.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꼭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내 성도를 불렀는데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아닌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다가 끝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4가지의 감사의 제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의 감사 제물을 드리세요. 입술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적어도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싫다, 밉다, 피곤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다행이다,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입술의 감사 제물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면서 하트 한번 크게 그리세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물질의 감사 제물을 드리십시오. 11조와 헌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사역자들을 위한 나눔 아끼지 말고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사실 내가 헌물을 할 때 내 마음이 알아요. 이게 형식인지 진짜인지 감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모든 11조와 헌물, 선교, 구제, 모든 섬김의 헌금들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하트 안 그리세요? 다시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코로나라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것은 정확히 주님께 드리세요. 11조도 여러분 절대로 11조에 손대지 마십시오. 11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주님께 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깝다고 그 돈 몇만 원에 여러분 신앙 다 팔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몇 배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번, 세 번째는 마음의 감사 제물을 드리세요. 마찬가지인데 입술 물질 드리면서 다 그건데,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달고 다니세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시련 또한 선한 것입니다 라고 감사 제물.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오히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감사 제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시아 목소리예요. 우리 시아가 아멘 소리 엄청나게 크게 그냥 지금. 그래, 아멘 소리는 그렇게 크게 해줘. 설교할 때 떠들지 말고. 자, 네 번째, 시간의 감사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 시간도 감사 제물로 드리십시오. 요일 예배 드리시고 금요 예배, 개인 기도, 묵상 시간, 주일 모임, 이 모든 공식적인 예배들을 시간을 들여서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 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일 예배 무조건 꼭 하루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 함께 꼭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묵상 개인적으로 그건 매일매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모임 다 지켜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마음의 감사, 시간의 감사. 네 가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마음의 감사, 시간의 감사. 한 번만 더 시작.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마음의 감사, 시간의 감사.
이 감사를 꼭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시아 아멘.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요.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모든 예배들, 헌금들, 시간들, 마음들, 물질들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